할렐루야.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야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언제 오셨네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상을 배우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사무엘같이 훌륭한 사람, 정말 기도하면은 사무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어나게 했던 그 사무엘인데,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요엘과 아비야. 근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착한 행실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도 굽게 하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세상적으로 학원도 많이 보내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삼성에 취직하면 제일 잘했다 하고 막 아주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두 아들이 삼성에 있는데 하나는 삼성 바이오, 하나는 삼성 전자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대요. 그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정말 성공한 것 같고, 정말 판검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러면은 성공했다, 정말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에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세상적인 사람들 다 하는 대로 따라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학원비 다 들어가지고 공부 가르치고 잘나봐요. 예수님 없으면 불효자식이 된다니까요. 그 속에 예수님이 심어져야만이, 공부를 많이 못하고 스펙이 짧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효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도 실패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늙었다, 그리고 당신 두 아들은 당신의 착한 행실을 따르지 않고 너무 불량하다, 뇌물이나 돈을 받고 막 재판도 막 바르게 하지 않고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막 그랬잖아요.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멀리 계신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말이에요. 인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우리를 다스려줄 사람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말했잖아요.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 자식들, 너희 아들, 딸은 다 잡혀가서 군대로 소집이 되고, 또 궁궐에 들어가서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딸들은 너희 노부들인 노비나 포도나무나 모든 열매들도 다 뺏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인데 그래도 좋냐 이거요. 그래도 좋사오니 왕을 세워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한테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쁘지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너희들 그래 해봐라, 왕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을 부득불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뜻대로 관찰해 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떼쓰잖아요. 떼쓰면은 하나님이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끝까지 가봐, 경험을 해봐,
그래야 네가 돌아서지. 네 고집이 꺾이지. 이렇게 하고 허락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주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에서는 그 왕이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택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원하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력한 집안의 사람. 1절 2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존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집안이 아주 거창해요. 집안의 이름이 다 나왔어요. 조상들의 이름이 다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유력한 집안,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어떤 지파냐? 베냐민 지파다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 용맹스러운 지파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때 옛날 배웠던 걸 추억을 해보자면,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가지고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11대 1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을 하면 되는데 싸우자 하고 베냐민 지파가 나섰잖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26,000명이 나왔는데 다 왼손잡이고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 그래서 물맷돌을 돌리면 한 번도 실패하는 적이 없는 그런 용사. 이게 물맷돌 돌려서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다 물맷돌도 잘 쏘고 싸움도 잘하는 이런 용사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에 다 죽고 몇 명 남았죠? 다 죽고 바위 틈에 그 몇 명이 남아서 숨어 있었죠? 용사들이 600명이 남아 있었잖아요. 이게 베냐민 지파에서는 장정들이 600명만 살아남았었어요. 근데 그 600명을 또 결혼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고 작은 지파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몰락 위기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지파잖아요. 근데 그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스라는 사람은 서 있는 자다, 용맹한 자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사울인 거예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이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구하여서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말이 이 이름 뜻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구하여서 얻은 자다. 그냥 딱 사울이 또 이름으로도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 거죠. 준수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준수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풍채도 출중한 거예요. 키도 머리 어깨 하나가 더 크다는 거예요. 키도 얼마나 눈에 띄게 잘생기고 잘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 최고로 임금님감, 대통령감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이 이제 뽑히게 된 거예요. 자, 너희들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8장 20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될 거다 그랬어요. 싸우기에 딱 좋은 몸매인 거예요. 키도 엄청 크고 그냥 건장하고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원하는 그런 왕감이라는 거죠, 사울이. 근데 3절에 가면은요, 뭐가 나와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아니 느닷없이 무슨 암나기를 잃어먹었대요.
그래도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암나기 들이라고 했잖아요. 암나기 들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암나기가 더 비싸요. 순나기보다. 그래서 나귀를 갖고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고 명예 있는 사람이 나귀를 탈 수 있었어요, 이 당시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은 사사들의 아들들이 나귀 탔잖아요. 그래서 야일의 아들들이 30명 있었는데 30명이 나귀를 탔어요. 네? 그 다음에 압돈도 손자들과 아들들이 70마리의 나귀를 탔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권세와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나귀는 아주 엄청 비싼 벤츠를 탔다든가 더 비싼 뭐 몇 억짜리 차도 있대요. 집 한 채 값 같은 차도 있더라고. 그런 차를 아마 탔는가 봐요. 근데 이런 이제 나귀를 잊어먹었다는 거죠. 부와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 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잃어먹었다는 것은 부와 권세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상실했다는 거예요. 상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나귀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우연히 일어나진 사건 같잖아요. 갑자기 나귀를 잃어먹었다. 그럼 그랬는갑다. 재산상의 손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게요. 자, 4절에 그가 이제 사울이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마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누가 봐도 완벽한 것 같은 사울인데 그 나귀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리 가도 없고 저리 가도 없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한 40개월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그냥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닌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왕을 찾고 있어요. 사무엘은 뭘 찾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찾고 있어요.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가 인간 살아가면서 맨날 뭘 찾잖아요. 뭘 달라고 하면서 찾잖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찾고 있는데 이 사울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스펙도 좋고 순수한 사람이고 완벽한 외모를 갖춘 사람일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아무리 왕으로 세워놓는다 해도 왕은 인간이잖아요. 한계가 있어. 찾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 그래서 5절에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숨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3일 동안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니까 그만 돌아가자. 포기하자. 이렇게 하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환이 뭐라고 그래요? 사환이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환이 사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라마에는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고향이 라마잖아요. 사무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자. 그 사람을 만나면 혹시 우리가 찾는 것을 찾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뭐 기도원 원장님들
같으신 분들이 이런 사역을 해요. 애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언의 은사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잖아요. 애언의 은사를 지금도 해요. 그 은사가 잘 맞춰요. 왜냐면은 우리가 근데 그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애언인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어긋난 애언인지를 분별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애언을 듣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언을 우리가 성취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원 원장이 뭐 예언도 한다, 뭐 봉투 사역도 한다, 막 이러면 무당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것도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그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당 취급하면은 그것도 죄잖아요. 내가 방언 안 받았은 게 방언하지 말아라, 이거도 똑같죠.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것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은사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나오거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얻었노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불의를 버리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요. 이제 누가 가요? 사울과 그 사환 두 사람이 가게 됩니다.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여기 선지자가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서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선지자가 여기 있나이다. 살고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랬어요. 산당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나 봐요. 13절에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라 하던지라.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백성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축사를 하기 전에는 백성들이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야 백성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30명을 초대를 했다. 청함받은 자가 30명이다 그랬어요. 이 30명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당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산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산당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산당에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산당 높은 곳에서. 그래서 이제 종교 계획을 할 때는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미리 말씀을 주신 거 하루 전날에.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부러워요. 이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가끔가다만 보여주시까? 매 사건마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 우리가 했으면 바로 응답이로,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소원하는데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안 주시는지, 다 열어주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루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근데 그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올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자, 욥기서 33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꿀 때 하나님 우리 오늘 밤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한 거 하나님 꿈으로 응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하나님 꿈으로 막 환상으로 응답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응답을 저도 받긴 하는데 사사건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것은 막 안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자,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들한테 다 미리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있네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져낼 사람,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한테서 구원할 자. 자, 내가 한 사람을 보내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사무엘한테 보내려고 작정을 하시고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쪽으로 사무엘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내가 이맘때 보내리라 하고 사울을 보낼 작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지금 암나귀들을 잊어먹었으니 얼마나 재산상으로 손해예요. 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건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은 것은요, 왕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왕.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다녀. 성령의 찬양만 나오면 좋아요. 성령의 기름을 막 너무너무 많이 받고 싶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등불이 꺼져요.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에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지면 신랑 못 만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왕이 정해진 거예요. 그가 내 백성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근데 여기서도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쁘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내가 버림받았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부르짖고 그냥 고통 속에서 있는 백성들 왕 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상달, 그 기도 소리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자식이 내 맘대로 하고 싶다 해갖고 허락을 해서 해줘도 힘들어하면 또 그 꼴 못 보잖아요. 부모는. 네? 그 자식 고통스러워하는 꼴을 못 봐요. 부모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사랑하고 또다시 용서하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1대1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중환자실에서요 혼자 계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면회도 안 되죠. 옆에 사람이 갈 수도 없어요. 혼자 계시다 가신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누가 있어도 인간은 외로운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만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니라 하시니라. 사무엘하고 이제 사울이 첫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남. 우리는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요, 결혼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뭐 스펙 좋고 돈 잘 벌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 달라고. 아니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뭐 힘든 사람 많잖아요. 뭐 의사 들어고 결혼해갖고도 뭐 의사가 뭐 부인도 죽이고 막 그러대. 그냥 그런 것보다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만남의 복을 자녀들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그냥 스치기만 해도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만남의 복이 중요한지 날마다 만남의 복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20절,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를, 이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찾는 왕이 너가 아니냐, 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나귀들을 염려하지 마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찾았다. 이스라엘은 왕을 찾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한 왕을 찾았고, 사울은 암나기를 찾았잖아요. 근데 암나기 찾았단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암나기는 그런 암나기를 뜻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암나기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귀와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21절에 그러죠. 사울이 이제 네가 이스라엘 찾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대답을 하잖아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가장 작은, 가장 작은, 작고 우리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이다. 아주 겸손했어요. 아주 겸손하게 나는 아닙니다. 어찌 이런 말을 나한테 하십니까? 감히 왕을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말씀하십니까? 하고 아주 겸손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기다고 했잖아요. 사울한테. 그래서 22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원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작정하신 거죠. 왕으로 세우시기로. 그래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너는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벌써 그 어린 사무엘은 지금 늙었잖아요. 근데 어린 사울을 청년이잖아요. 상석에 앉혔다 그래요.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사울, 유력한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쓰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의 기쁨으로 세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 그런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울처럼 아니 사무엘처럼 엘리처럼 자신 농사 실패하지 말자. 이제부터라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만남의 복을 주셔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